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지만은 설교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아듣기 힘든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드는 것이죠. 얘들아, 내 말을 잘 들어봐라. 있잖아, 뭐 이렇게 사과나무가 있고 어떤 것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리고 비유의 또 하나의 목적은 이제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알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은어와 같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의 핵심은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가장 핵심인데,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천국의 비유를 알 능력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쉬운 비유를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유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 오묘한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죄 가운데 죽고 지옥에 가는 인생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떠한 반응으로 말씀에 반응하는가를 우리는 굉장히 잘 살펴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이들의 상태를 보면은 완악하여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고집스럽다는 거, 굉장히 고집스럽고 마음이 완고하여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과 같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대를 받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립니다. 그때에 애굽 왕이 이 10가지 재앙을 다 이렇게 당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가서 이제 우리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라고 할 때는 바로 왕은 처음에는 이제 그 재앙을 당하니까 굉장히 힘들죠. 알았다, 나가라라고 하는데 또 돌아서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이제 말을 번복하면서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마음의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패역한 상태, 완고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두드려 맞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고를 했어서도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든 재앙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수많은 죄인들이 나오는데 특히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하면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참 조심스럽기도 한데, 이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목정하였던 이 창조의 질서대로 경건한 후손들을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와 여자와 여자와 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 순리로 서야 할 것을 영리로 쓰는 것, 이거는 아주 흉악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 그 마음을 살펴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들은 기막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거죠. 이 부끄러운 짓을 그들은 오히려 더 떳떳하게 정당하다고 하면서 드러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내 거리에도 그런 퍼레이드를 하고, 서울에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도 퍼레이드를 하면서 나 죄인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들이 못된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결국에는 이 말씀을 들어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이 길가라고 하면은 이제 길이 아닙니다. 길 옆이니까 길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땅이 있겠죠. 거기에 말씀이 뿌려져 있는데, 이 결국에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해석이 어떻습니까? 악한 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건데, 이 악한 자가 와서, 즉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심어지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이렇게 빼앗아가 버렸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곤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은 권능의 말씀인데 그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법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문학 작품을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보면은 모비딕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에이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전부 이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또 문학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절에 다니는 승려들조차도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웬걸,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들의 마음 상태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자들의 이 마음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이거 보니까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수많은 이 죄인들을 열거하고 나서 얀네와 얀브레가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제 길로 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얀네와 얀브레가 나오는데 이들은 이제 바울 왕 옆에서 애굽의 술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죠.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기보다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에 처음에는 애굽의 술사들로, 이 마술사들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피를 자기들도 이렇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도무지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이 말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이 선언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그러면은 오히려 바로 왕을 말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빨리 내보내소서 이렇게 하고 그들 또한 오히려 바로 왕의 신하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어야 됐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기적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때리기도 하고 온갖 박해를 다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면서 사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전합니다. 이때에 바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바울의 스승이죠,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있었는데 이들의 모든 행위가 사람에게서 비롯되었다면 스스로 소멸할 것이다. 하지만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냅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죠. 지금 자기가 보았다니까 구약 율법에 능통한 그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 크신 일들이 지금 면전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가 또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정당한 반응은 자기 또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는 것처럼 자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나와야죠.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결국에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닫는다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이 단순히 이 지적으로 깨닫는 것을 훨씬 넘어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어떤 말씀이지라고 알아요.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루디아가 바울 일행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이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깨닫는다는 1차적인 목표고, 둘째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자라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루디아의 예를 계속 한번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루디아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더욱더 선포될 수 있도록 바울 일행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처한다는 거죠. 선교비를 대고 바울 일행이 모두 쓸 것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지적인 영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깊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이런 고백 가운데 이 거룩함으로 자라가는 이것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여러 가지 참 불손한 모습이, 무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말씀을 계속 듣고 깨달을 때는 그 사람 가운데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거친 은사를 썼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자태가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거는 나이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20년 신앙생활을 했든지 30년 했든지 예전 모습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일기를 써보면 압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은 지 30년 이후에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져 있다는 거죠. 왜? 뭐 때문에 달라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에서 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우리 8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로 읽으면서 마치고자 하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네 가지 마음밭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길과, 둘째는 이제 돌밭이고, 셋째는 가시밭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땅, 옥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것은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는 거죠.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루드의 예가 또 다시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으신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심한다는 거죠. 인내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니 하나님께 맡기만 놓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그러한 수고로운 작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떨며 범죄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해야 할 바는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온전한 의미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바르게 재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기 있구나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이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증거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떨며 범죄치 않도록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저 지적인 영역에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내게 직접적인 손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이 의미가 굉장히 소중하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 오래 믿은 신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또 거룩함으로 자라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은혜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